어느샌가 여름도 지나가 버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6월에 어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의 이미지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정의되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개신교의 이미지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사기꾼 같은. 두 번째는요, 이중적인. 세 번째는요, 거리를 두고 싶은.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국민은 불교와 천주교인에 대해서 온화한, 절제적인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 같은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국민 2명 중에 1명이 이런 상황 가운데 종교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혼란하고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이 이 세상에서 세상 너머로 옮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로서는 정말 좋은 전도의 기회죠. 그런데 다 날려먹었습니다. 다 날려먹었어요. 도리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죠. 경남 창원시가 40대 여성에게 3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는데요. 이분은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한 것을 부인하고 거짓말하다가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무려 7명에게 코로나를 옮겼고요. 이 일로 무려 2,000명이나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창원시장이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은요, 그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옮기는 자유는 없어요. 거짓말을 해서 무려 2,000명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검사를 받게 할 그럴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제 발로 걷어차버리고 도리어 전도의 길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되는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사기꾼 같고 이중적이고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사역자로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제 분노가 생겨요. 저는 지금 광화문 집회 그 자체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대로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인 행동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내 정치적인 행동의 결과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혀서 침뱉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20대 복음 전도의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치보다 중요한 게 예수고요. 내 정치적인 권리보다 중요한 게 복음 전도의 사명 아닌가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전해도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사기꾼들, 이중적인 집단들, 거리를 두고 싶은 집단들. 이게 전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 전도의 첫걸음은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복음이 그제서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들 다르네. 우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네. 그런데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다르다고 하죠. 뭐라고 하나요? 에이, 사기꾼들, 이중적인 집단들. 아, 저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둬야 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비판하네?
목사님이 진실을 몰라서 그래.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래. 목사님 내가 볼 때 저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좌파야, 좌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요. 통합당, 민주당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것도 다녀오지 않은 것도 관심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전적인 자유입니다. 저는 그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목사로서 복음 전도의 기회가 다 막혀버렸음을 분노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위기를 겪고 있고요. 청년들은 무급 휴가로 일자리를 잃었고요. 학생들은 배움과 교제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맞벌이 부부들은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야 되고요. 하루라도 빨리 청년들에게 직장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교회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요, 이 사태의 중심이 되는 그 교회 관련된 확진자가 1152명, 무려 1152명입니다. 문제의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숨고 싶을 정도고요.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섬겨야 될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도리어 피해와 분노를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부끄러울 뿐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높이면서까지 바로잡고 싶은 이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8절에서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을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수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율법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율법은요, 문자로 쓰여 있는 법조문뿐만이 아니라 도달하고 싶은 기준, 나의 안정과 나의 만족을 위해 도달하려고 애쓰는 기준이라고 설명했죠.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과 내가 만든 기준에 도달하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열심히 죽도록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이라는 기준에 도달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고 했죠.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날과 달과 해와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절기와 율법들을 엄격하게 세세하게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이 기준들을 지키면요, 만족과 안정을 얻고요, 지키지 못하면 불안하고 자책하고 자격지심을 느낍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만 실제로는 율법에 목줄이 매여서 단단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갈라디 교회 성도들은요, 원래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원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는데요, 실제로는 그 우상들의 노예로 목줄이 매여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맞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결국에는 우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내려주지 않을까 봐 매일마다 전전긍긍하면서 바알을 섬기고요, 전쟁의 신을 노엽게 해서 전쟁을 질까 봐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전쟁의 신을 숭배합니다. 신 아닌 것을 신처럼 대하면 영적으로 그것의 노예가 된다. 2020년 살아가는 정말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 딱 이 말씀 아닌가요? 돈, 아파트, 학벌, 성적인 욕망, 외모, 이런 것들을 숭배하면서 비교 우위를 통한 만족과 안정을 얻으려고 하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추종하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의 영적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량과 입양, 아들의 핏값으로 사서 자유하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와 모든 권세를 상속받는 상속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은혜를 다 저버리고 다시 노예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 아니라 성경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성경의 노예. 성경의 노예하니까 뭔가 좀 좋은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노예가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고3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등교할 때부터 학교할 때까지 자기가 의자에서 3번 엉덩이를 뗄 테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기를 한 대 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내가 온 시간을 써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겠죠. 그 이후에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날도 있었고요, 지키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날에는 저와 같이 하교를 하면서 자책을 했고요, 지키는 날에는 엄청 뿌듯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정말 쓸데없는 노력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루에 3번 엉덩이 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앉아있는 그 시간에 공부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시간에 만화책도 보고요, 잠도 자고요, 별 이상한 행동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한 시간 아마 3시간, 10시간 앉아있는데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3시간, 2시간밖에 안 됐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앉아있는 그 자체에 집중하고 만족을 느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이렇게 대했던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을 준수하는 그 자체에서 만족과 안정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게 우상숭배예요. 훨씬 더 위험하죠. 맞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겠죠. 사람, 아파트, 자동차, 옷, 신발, 외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 성취감, 우월감, 도덕성, 그리고 특별히 정치가 우리의 우상이 되기가 쉬워요.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내가 만든 신. 이 책에
다섯 번째 챕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드신 권력 의지는 또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네, 정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을 채우고요, 특별히 정치로 그 자리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우상 숭배의 결과. 교만함 아니면 불안함. 얻으면 기고만장해지고요, 얻지 못하면 불안해요. 정치가 정말 그렇지 않나요? 삶의 중심을 우상에 두는 사람은 거기에 의존하게 된다. 자신이 만든 가짜 신이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다. 유감이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끝장났다, 희망 없다라고 소리친다. 정치를 대하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요,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먼저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진보 정권이 10년 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보수 정권이 10년 있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다시 진보 정권이죠. 지난 20년 동안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한쪽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이렇게 말해요.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어. 대한민국 끝났어.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저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단언하면서 저주합니다. 그렇죠?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요, 똑같이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에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 오늘날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감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가 정치 활동을 일종의 종교로 삼았다는 증거다. 우상 숭배는 두려움을 낳고 상대방을 악마로 보게 한다. 맞아요. 바로 이게 종노릇의 위력이에요. 그저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이 악마로 보이는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의 셀 모임에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자면 그러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몸된, 정말 한 몸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된 공동체, 하나임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몸, 한 형제 자매인데요, 정치 얘기만 나오면 나랑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적대적으로 보고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는 것과 이 신념을 주장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토론을 통해서, 내 주장을 통해서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권리예요. 그러나 하나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위에 정치를 둘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경하고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의 정치적인 신념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축구 하나로 전 국민이 대동단결되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뭐 전라도, 경상도, 보수, 진보, 뭐 젊은 세대, 기성세대, 노인 세대, 아무 상관없이 정말 사회의 모든 장벽들을 넘어서 한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정치 문제로 막 싸우다가도 축구만 하면요, 대한민국 하면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응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축구만도 못한 겁니다. 정치 얘기로 싸우다가도 예수 얘기가 나오면 하나로 뭉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예수 얘기하다가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우고 분열해요. 정말 축구만도 못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축구만도 못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정치적인 신념과 생각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깬다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수단이 된다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정치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정치가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말씀 듣는 것이 편치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16절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바울을 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 전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처럼, 정말 천사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섬기는 그 무언가를 바울이 우상이라고 지적하자 바울을 향해 지금 칼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요,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악한 본성. 계속해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그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17절이에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쉬운 말로 바꿔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이끄는 리더들의 숨겨진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이유는 사람들의 충성심을 얻어내기 위해,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도자인 자신들에게 푹 파묻혀서 복종하고 떠받드는 추종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각종 문화에서 특별히 정치의 영역 가운데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나요? 우리의 악한 본성과 이들의 악한 의도가 만나 은밀한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알아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나는 신과는 되게 멀어져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신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이들은 다 알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매주 예배드리고요, 수십 년 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신자들은 내가 아버지하고 정말 멀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 누군가가,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아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 자신만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고 연합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은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수구꼴통 보수, 저 사람은 좌익빨갱이,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적대시하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중간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인지 정치가 여러분의 우상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정치를 비롯한 특정 범주에서만큼은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막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 대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여러분의 직업에 따라서, 소유에 따라서, 그리고 선거 때마다 만족과 안정을 구하며 혐오와 분노 사이를 오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우리의 신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줘요. 맞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이 문제의 솔루션을 제시해 줍니다. 9절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9절에 더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요, 더 중요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9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는 것이다. 여기 나온 안다라는 말은요, 그죠?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 딸인 금서진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그죠? 이 아이가 한 10살 정도 된 금두선 목사의 딸인 것을 안다,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금서진을 알지, 내가 금서진을 알아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단지 이름이나 나이를 안다, 이 정도가 아닐 겁니다. 이 아이의 모든 것을 경험한 아빠로서 금서진 자신보다 금서진을 더 잘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우상을 이용해서 내 자아상을, 내 자신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나고요, 내 직업이 나고요,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나고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고요,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이 나고요, 내 정치적인 성향이 나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남들의 인정과 내 자신의 만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는 내 자신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판단도, 내 자신에 대한 나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직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구선수였던 박지성 씨 자서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명하지 않은 시절에 다리에 부상을 입고 낙심하고 있을 때 히딩크 감독이 나타나서 이 한마디를 했다 그래요.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큼성큼 나에게 다가오신 감독님은 영어로 뭐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말인지 몰라 통역관을 바라보았다. 박지성 씨는 정신력이 훌륭하대요. 그런 정신력이면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말은 내 심중을 꿰뚫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10번, 20번 축구의 천재다, 신동이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내 기분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지금의 박지성을 만든 것은요, 여러 사람의 인정과 평가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인정이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심중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인정이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의 판단도 필요 없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를 마치 예수님을 보듯이 보세요. 아무 흠이 없고 하얀 백지 같은 의로우신 예수, 너무나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고 당신의 모든 권세와 소유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이미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갈 때, 돈은 돈의 자리로, 정치는 정치의 자리로, 우리들이 우상 삼은 그것들이 자신들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돈, 문화, 정치, 수많은 우상들이 우상 아닌 척하면서 온갖 숭배를 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유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12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복음을 타협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주장을 굽히라는 말도 아닙니다. 복음을 지키면서도 내 주장을 가지고서도 누군가의 삶 속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나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주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었는데요. 그분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할 때마다 그냥 잘 들어줬습니다. 듣다 보니까요, 그렇게 주장할 만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공감되는 부분은요, 끄덕이면서 들어줬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질문하면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분은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들을 끊임없이 저에게 설득하려고 했고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변한 줄 아세요? 그분이 변했어요. 그분이 변했습니다. 저는 비판하지 않고요. 그저 들어주고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궁금한 것만 물어봤는데 스스로 변하더라고요.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원래는 항상 이렇게 누군가 이름 없는 익명입니다. 익명. 나랑 반대하고 있는 항상 저들을 이렇게 말하고 적대적이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이제는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와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이다. 맞아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신 아닌 것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보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나조차 이게 우상인지 모르는 그런 은밀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품어주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들어주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요, 이 과정을 해산의 고통으로 설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누군가에게 맞춰준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누군가와 맞춰 나가기 시작할 때 그 누군가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점점 가까운 관계,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 되라는, 연합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